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7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사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염병으로 인해 각자의 집과 처소에서 주님 부활하심 주인을 맞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위와 폭풍우를 쉴 새 없이 맞이하며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뜨거운 햇볕도 거센 바람에도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감염병이 발현한 지 8개월째 되어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생활도 곤궁하여 몹시 괴로워하는 중에 있사오니 온 성도들과 지구촌의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거룩하고 강건한 삶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몸을 혹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저들을 더욱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감염병 치료와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단과 교회를 이끄는 종들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을 믿음의 손길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날로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생활 터전이 흔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귀한 예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뜻대로 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그 손길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보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늘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 순서지를 따라서 가정에서 드리시고 홈페이지 주보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영상을 준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영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언제든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정오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교단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243구역에 이금옥 권사님 손주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32구역에 이원희 황미자 집사님 묵현리 가온 누리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요즘처럼 이웃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에 대한 관계성 말입니다. 그것도 이 감염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새해를 맞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세상이 올 줄은 아마 아무도 잘 몰랐을 겁니다. 또 지금처럼 예배당과 성도를 이웃하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적대적이고 불편하게 여기는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가 이웃과의 관계를 선의로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어갔어야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한창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온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율법사가 정말 몰랐으나 예수님을 존중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신앙 신조인 쉐마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단지 믿음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첫째 계명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신앙 의지를 굳게 가지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많아도 내 생명,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생활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사에게 첫째 계명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어 둘째 계명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인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옆으로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만민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보편적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웃 사랑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나에게 원수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로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하십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실천적 이웃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 이야기 속에 마땅히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도와줄 줄 알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 레위인은 목사, 장로, 중직,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줘도 될 사마리아인이 기꺼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합니다. 자기 여행 경비까지 떼어서 치료비로 주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몹시 천하게 여기고 상종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날마다 듣고 배우는 것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참 구해 준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시험하여 물은 그 대답을 이렇게 비유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관심을 깊이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분주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라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실상 예수님에게는 3년이라는 길면 길고 짧으면 매우 짧은 시간을 가지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실 사역들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구원할 대상도 복음을 전할 대상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생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피곤하면은 배로 이동하는 중에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잠깐 차로 이동하다가
살짝 차에서 눈을 붙이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깃털처럼 너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농락당하고 계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초청했을 때에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즐겁게 만나게 식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음식을 섭지 아니하셔도 잘 건강을 지키실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물도 마셔야 합니다. 피곤하시면 쉬셔야 하고 주무시기도 해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처럼 몸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실 때에 똑같이 우리와 통증을 느끼시고 창에 찔리시면 피를 흘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도 합니다. 이렇게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외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근데 나만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뜨겁고 신실할수록 자연스레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동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 일생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한 감염병을 만나서 평온하던 우리의 일상이 뒤죽박죽 되어졌습니다. 태풍은 그렇게 급격하게 왔다가 사라지는데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나타나더니만 벌써 8개월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마음이 복잡한 생각이 들고 언제 이것이 없어지나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일생을 들여서 연구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방역팀들이 쉴 새 없이 일합니다. 날마다 방역본부에서 현황을 보고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고 무엇을 구입하는 것도 포기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것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마땅히 즐겁게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드리라 하니 이 얼마나 속상하고 쉽사리 수용하지 못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중에서 가끔 확진 사례가 나오고 어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하며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되어져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아도 바이러스 같은 것은 안 걸린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 사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한된 우리의 육체의 한계성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 감고 운전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괜찮다. 성경책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았으니까 눈 감고 운전해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한 뒤부터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무슨 독감이 유행한다고 지금처럼 모든 것이 올스톱 되면서 사람이 당장의 생계 걱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국내에 제대로 이슈화가 된 것이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회에서는 앞에 무슨 이름이든 교회라고 하면은 신천지 교회든 무슨 교회든 교회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민망한지요. 이번에는 서울의 S교회의 파장이 그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와 교회 주위의 주민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나쁘게 말입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을 인정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기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오직 본인들이 손해보고 불편하고 제한받고 그러면은 교회는 나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희생양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핑계댈 것이 있으면 몰아붙입니다. 마치 여우가 잘 익은 포도를 따먹으려고 펄쩍펄쩍 뛰어봤지만은 키가 모자라서 못 먹으니까 한다는 말이 저거는 못 먹는 신포도일 거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진다라면은, 우리가 병들거나 죽어서 사라진다라면은 누가 예배를 계승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데 이웃이 거부하고 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보이는 이웃들은 예비 성도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요,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싸매고 치료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코 대적하거나 도외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감염병 사태로 촉발된 사회 재반 현상은 교회가 사회의 나쁜 모양새로 두드러져 외면받을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한 면의 인식도 다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악에는 무지하고 선한 일에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보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보다 미안하고 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외면받는 교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그 전도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예배 사상과 관념에 대해서는 저들은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저들은 이 지경에 예배를 드린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앞서 믿은 우리에게서 저들은 믿음이나 생활상의 피해를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은 이웃이란 단어를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면 같은 마을, 같은 동족,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저들의 동족 집단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동창인가? 또 동문인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가?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의 이웃으로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동료도 동창도 아니에요. 나보다 도리어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구하다가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여행 경비 일부까지 떼내어서 치료한 사람에게 안겨주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나와 같은 성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교회로 말미암아 상처받아 마음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야 할 제사장, 레위인, 성도도 외면해 버린다면은 세상의 다른 이가, 즉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집에서 드린다, 작은 영상물로 예배를 드린다,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신비를 모릅니다. 지금의 세대일수록 이웃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이 어려운 사태를 풀어가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염병도 그 자체가 문제이지만은 더 문제인 것은 뭐냐? 이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던져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정녕 교회의 위기로 오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운동을 벌인다 해도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를 통해서 세상은 판단해 버립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비협조적인가?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왜 저리도 지독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구나, 속에 불이 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지혜롭게 처신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아보고, 시련의 피바람이 불어올 때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웃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억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하나님을 정녕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이웃을 보거든 그를 살려내고 구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식량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한 주간의 삶과 남북한 결례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